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레위기 제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5절까지 또박또박하게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는 숫것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무릎을 끈지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목제를 같이 살피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고난주간 때 오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제 증인이신데 제가 그때는 원고는 전혀 보지 않고 제가 새롭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말씀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첫째 날 레위기 1장을 통해서는 번제를 배웠습니다. 번제. 어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제사고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이 화목제의 영어명은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다. 말 그대로 화목제물이다. 화평의 제물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Peace Offering, 화목제의 히브리 말로는요 샬라밈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샬라밈이 뭔가 하면 샬롬의 복수형이 샬라밈입니다. 샬라밈. 그러니까 샬라밈, 샬롬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화목제, 샬라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죠. 근데 제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항상 이제 아침에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공손하게 하면서 두 가지 인사를 했는데 하나는 아침 잡쌌습니까? 아침 드셨는지 여쭤보고 또 하나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밤새 안녕.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은 뭐가 깔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맥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게 전제로 깔렸단 말이죠. 아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것은 뭐가 깔려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한 번만 자고 일어나면 그냥 히떡 바뀌어 있어요. 제가 지금 사투를 썼습니다. 저는 원래 표준말을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시대가 그냥 하루 사이에 휙휙 바뀌고 하니까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안녕.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굉장히 좋고 경쾌한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겠어요. 제가 왜 안녕하십니까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샬롬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샬롬. 왜 그렇죠? 이 화목제물이 샬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안녕하십니까처럼 늘 샬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 샬롬을 선포하고 있죠? 나라가 지금 샬롬하지 못하다, 평안 중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그냥 피스, 평화, 또 평안, 또 뭐 그냥 밤새 안녕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평화, 화평 그 정도의 의미가 샬롬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헤세드라고 한 단어가 인자거든요. 인자, 헤세드.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헤세드가 뭐지? 어떤 성경에는 카인드, 친절함, 또 어떤 데는 러브, 사랑, 또 자비,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 세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선한 것이 다 포함된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번역하지 못하는 한국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 정이 뭔데요? 러브입니까? 러브도 들어가 있어요. 친절 아닙니까? 친절함도 들어가 있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입니까? 자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이 아는 굉장히 이제 고유의 그런 뉘앙스를 지닌 단어가 정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서양 사람들 번역 못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헤세드도 같은 맥락이고, 제가 지금 뭘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샬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샬롬도요, 그냥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그 안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앉아 있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단 말이죠. 거기에 기쁨도, 평화도, 만족도, 행복감도, 충만함도, 평화도, 모든 것이 다 포함한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인사 중에 하나는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 샬롬 이걸 빨리 하면요, 살롬, 살롬, 죽일 놈, 죽일 놈 아니고 살롬, 살롬. 예, 그렇게 발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샬롬이 뭔가 하면요, 죽일 놈도 살롬 되게 만든다고 샬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샬롬, 예,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틀 전에는 번제, 어제는 소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화목제인데, 그러면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그 첫 번째 차이는 뭔가 하면요, 번제와 소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의무제사. 예,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에는 별명이 많은데 첫 번째 별명이 뭔가 하면 자원제사예요. 자원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free will offering, free will, 그러니까 free will, 죄송합니다. free will,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가 번제와 소제와 다른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요 항상 수컷만 드렸습니다. 수컷. 예, 그것도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화목제는요 수컷도 드리고 암컷도 드리고, 예,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요 가죽만 벗기고 싹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제사장이 일부 먹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화목제는 뭡니까? 오늘 화목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즐거운 제물, 가장 즐거운 제사, 그게 뭐겠습니까? 화목제죠. 왜요? 자기가 먹을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모든 애들이 자기 집 제사 지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 제사 지내는 게 좋았을까요? 먹을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뭐죠?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께도 드리고 자기도 먹습니다. 자, 자기만 먹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자, 여러분 17절 거기에 못 찾으셨으면 그냥 낙헌 예물이라고 하나 적어놔 보십시오. 이 화목제의 다른 이름은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낙자는 즐거울 낙자고 헌신은 헌신할 때 헌자. 그래서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 그래서 낙헌 예물 내지는 낙헌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찰떡이 맛있습니까? 인절미가 맛있습니까? 그가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화목제 그리고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감사제, 낙헌제,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시겠죠? 낙헌 예물, 즐겁게 드리는 예물과 그 다음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18절 말씀 중요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그 다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즐겁게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제사장 먹고 세 번째는 자기 먹는데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먹어요? 자기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비도 먹고 가족들도 먹고 다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차이가 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노파심이 드는 게 자꾸 또 앞에 거지 앞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노파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부자는 뭘 드리고 소, 안 되는 사람은 양과 염소 드리고 안 되는 사람은요 새 드렸잖아요. 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소, 양, 염소는 있는데 새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왜 새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어요.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여러분 그냥 제사장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건데 새 그거 한 마리 가지고 어디 나눠 먹습니까? 그러니까 화목제에는 제물 중에 새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렸고 그리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레위기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20절 보시죠. 레위기 6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시작.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이것을 두 자로 바꾸면 주의하죠. 자, 또 문제 나갑니다.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묵상 혹은 큐티, 여러분 이것을 언제 해야 됩니까? 주야로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제일 정신이 맑고 집중 잘 될 때 말씀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의 오리지널 버전은요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단어를 쓰기 싫은데 우리가 오전에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면 말이죠, 오전에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절대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약발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오전에 묵상하고 오후에 또 묵상하면서 늘 말씀이 번제와 소제가 늘 내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해야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죄. 그래서 그 무디 신학교에 그 토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환경 보고 잠깐 눈앞에 있는 그런 이익을 보고 덥석 물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어이쿠나 큰일 났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소제는 또 번제는 또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화목제는요 언제든지 드리고 싶을 때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제사와 화목제와의 뚜렷한 차이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화목제를 언제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소제라는 그 제사를 알아볼 때 언제 드렸는가 하면요 항상 소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 취임식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소제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도 성경에 보면 언제 드려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언제 드리는가 하면 아까 좀 전에 봤습니다마는 신명기 12장 17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는 서원을 드릴 때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서원을 드릴 때 여러분 서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서원하면 하나는 결단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항상 여러분 저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죠. 서원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거꾸로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평생 살면서 서원 한 번도 안 해본 니는 뭔데?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서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절박할 때 하나님 이번 기회만 함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분 쫓겨나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10의 1조 바치겠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또 여러분 어떤 서원이 대표적으로 기억나십니까? 한나의 서원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박할 때 정말 불덩어리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하고 안 들어가 본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니지만 또한 서원은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한번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서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함부로 할 것은 아니지만 시작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화목제다 하는 겁니다. 언제 드리느냐? 서원할 때 드린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요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이 제일 확실하겠죠. 시편 107편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7편 22절 말씀 봅니다. 107편 22절.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는 별명이 많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자원제. 두 번째는요, 낙헌제. 세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무슨 제? 감사제.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막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제, 그게 곧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죠. 자, 대답 좀 하면서 들으십시오.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죠. 화목제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화목제를 언제 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내 사랑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화목제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려요. 자, 여러분 레위기
7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 말씀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삼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고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제, 이것이 곧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과 기쁨을 드리고 싶을 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자,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자, 성경 구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자, 유명한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잔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결국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모든 오제사가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이 화목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문자적으로 딱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된 사람은 하나님의 화평이 찾아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 그리하면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화평이 찾아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사람의 증거고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러는데 늘 얼굴이 어둡고 힘들면 그 정말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목사 아들이 말이죠, 믿음 별로 없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이 늘 왜 그렇게 어둡고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요즘에 차를 늘 달에 먹는 차가 있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차인데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아재 개그라고 그래요. 아재 개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구기자차라고 그래요.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뭘 하나 사왔어요. 뭘 사왔냐 그랬더니 피자 사왔어요. 피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기자 아니고 피자. 자, 여러분, 마음에 손을 딱 얹으시고 옆에 사람 부끄러우니까 구기자는 안 되고 피자를 먹어야 됩니다. 시작. 구기자는 안 되고 피자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펴세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기쁜 일, 행복한 일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 찾아오면 평안이 찾아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라고요? 감옥을 호텔처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여러분 옥중서신인데 거기에 기뻐하라, 그게 얼마나 만나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찾아오면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도, 요즘 여러분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TV 들어가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저 북유럽에는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죄수들 그냥 운동시켰는데 운동 과목 중에 승마가 있다고 그래요. 승마가. 나도 못 해보는 승마를 어디서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복지천국, 저 북유럽 노르웨이 이런 데서 승마하더라고. 감옥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지금 지가 바퀴벌레가 득실득실거리고, 그 제일 밑에 감옥 3층층 감옥에는 말이죠, 지하 3층층 감옥에는 이게 바다하고 지금 감옥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밀물이 몰려들 때는 그냥 까치발을 해야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우리가 로마에 가게 되면, 성지순례 가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근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감옥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 구경하려고. 이렇게 몇 바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팔형으로 이렇게 몇 바퀴 돌아 들어가면 말이죠, 시큼한 그런 냄새가 나면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이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감옥이라고요. 우리처럼 그런 감옥 아닙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삼시세끼 밥 나오는 그런 감옥 아니라고. 그렇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이 그냥 확 돌아버린다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진정한 평강의 완성은 이웃과의 평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웃과의 평강은요, 그냥 이웃과 그냥 안 싸우고 잘 지내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과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띄워놓으시고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세 가지 영적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거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오고, 세 번째 이웃과의 화평인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웃과의 화평이에요. 잘 지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웃과의 화평이 뭔가, 무엇으로 화평하는가?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먼 데에 있는 이웃, 가까이에 있는 이웃한테 평안을 전했다라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먼 데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예수 밖에 있는, 천국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과의 화평이고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그것이 화목제물이 주는 세 가지 영적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화평, 세 번째는 이웃과의 화평. 이것이 화목제물의 영적인 의미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자, 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여호와의 면전 앞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드리는 기준은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물 정신이에요. 헌금 정신이라고. 우리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재물? 흠없는 재물요. 흠없는 재물.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수컷, 암컷 나오죠, 계속. 그 다음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자, 7절에도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계속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마지막 12절 넘어가서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할 때만 밑줄 긋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도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밑줄을 긋고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물어보세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도 계속 곱씹고 그것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물으면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제물에 드리는 기준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얼굴, 면전 앞에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다. 자, 두 번째는요. 제물머리에 안수합니다. 제물머리에 안수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그 예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또 몇 절을 보실까요? 8절 봅시다.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자, 몇 절 볼까요? 13절 봅시다. 13절. 그것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안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동일시. 그 제물과 내가 동일하다. 두 번째는 정가. 그래서 항상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두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동일시. 그 제물과 내가 동일하다. 두 번째는 정가. 자, 여러분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상관없이 드릴 때 소 드리는 겁니까? 무조건 아니요라고 대답하십시오. 아니요. 염소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양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소 드리지만 염소 드리지만 양 드리지만 헌금 드리지만 결국 드리는 것은 누굴 드리는 겁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동일시.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안수의 의미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첫 번째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안수하에 드릴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똑같이 2절, 8절, 13절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만은 예, 안수하고 그 다음에는 잡아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자, 여러분 피를 뿌린다는 것을 피 뿌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다. 기프트다. 공짜로 받는 거다. 그것은 초신자 때 이야기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한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희생하셨냐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철저한 신앙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값없이 왔냐 생각하면요 당연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어제 저희 모교회 신앙제일교회 가가지고요 설교 1시간 반 하고요 기도에 30분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힘은 다 어디서 빼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도 괜찮잖아.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죠. 여러분 제가 늦게까지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설교만 해주고 오면 돼요. 근데 제가 기도에 인도를 한 게 목요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도와 말씀은 한 세트인데 말씀 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게 불이 안 붙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일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힘들지만 정말 진액을 짜내듯이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어제도 막 청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난리법석이 났어. 여러분 옛날부터 말이죠.
옛날부터 정말 재미있는 구경이 두 가지 구경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싸움 구경. 남 싸우는 거 구경. 어이구 누가 싸운단다 구경 가자. 싸움 구경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고, 그런 것은 우리 교회 없으니까. 두 번째 재미있는 구경이요, 불구경이에요. 불구경. 어이 불났다. 불구경 가는 거예요. 불구경. 여러분 어떤 교파든 상관없이 그 교회에 사람 모인다 그러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교회가 뜨거운 거예요. 그 교회가 뜨겁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뜨거워가지고 펄펄 뛰면서 주일 설교를 50분 하고, 아멘을 빨리 잘 하셔야 되는데 주일 설교를 40분 50분 하고, 성도들이 50분 설교 말씀 들어도 전혀 지겹지 않고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막 아멘을 그냥 막 크게 하게 하면요, 그 교회가 불붙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어도 말이죠, 믿음 없어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교회 불났대, 불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고요? 불구경.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불붙으면 불구경하러 울산에 10만 영혼이 모여들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구경 해야 된단 말이죠. 불구경.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불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 그 은혜가 깊이 잠겨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수님한테 어떤 하지 맙시다.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이 선뿌리가 나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선뿌리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이 선뿌리를 좀 뽑아낼 수 있고 녹여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권성수 목사님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임해버리면은 선뿌리가 딱 만나는 순간 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성수 목사님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평생 최고 많이 큰 교회를 한 교회가 70명 모인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돌아다니면서 순회 개척을 했는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늘 산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아들 다시 드리는데 아들 다섯을 싹 다 목사로 바치는데, 권성수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너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다, 목사를 바쳐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권성수 목사님 간증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았나? 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지 멋대로 다 바쳐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를 바쳐버리는 아버지가 막 미워 죽는 거예요. 그게 선뿌리야. 그게 목사 아들의 선뿌리.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아들 바쳐버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아버지가 정신 나갔다, 난 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아버지가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목사를 바쳐버려가지고 이 고난을 겪나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한테 선뿌리지, 목사 아들로 선뿌리.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은혜라는 것을 받아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러면 선뿌리가 타버리고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한대요. 뭔가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대구에서 출석교인 8,000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서울 가면 여러분 8만 명이에요. 8만 명. 그 7,000명 8,000명 모일 때 얼마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선 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 그런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정말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가 온전하게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준비된 말씀, 준비된 기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전제하에서 정상적인 예배 6개월만 나오면 웬만한 귀신 다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여러분 축사사에 그게 아니고, 정말 전 성도들이 뜨거운 성령을 사모하고 목사가 뜨거운 상태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개월 동안 제대로 참여하기만 하면 웬만한 여러분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영적인 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응답 받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뜨거운 교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신방이 별로 없어. 신방 받으려고 그랬다가 목사님 신방 취소. 왜 신방 취소합니까? 금요일 기도가 다 응답 받아버렸어. 믿으시면 아멘.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은혜가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은요, 기름과 내장, 콩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제물 가운데, 제물이 뭐죠? 소, 염소, 양. 그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기름과 콩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한테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이러면서 심장에 갖다 대잖아요. 심장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 어디 있습니까? 당신 마음 중심, 가장 마음 중심, 그 중심이 마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콩팥에 갖다 대.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 달라.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는 옛날 우리 할아버지도 말이죠, 돼지비계는 할아버지 거였어요. 시골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 모이지. 예. 여러분, 기름이 지금은 워낙 우리가 풍요로워가지고 금기시하는 그런 음식이지만, 옛날에 여러분 기름은요, 어른들만 잡쌌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내장과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첫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드린다는 것,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요, 액수가 아니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절 읽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빼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속에 있는 지금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로 제 문제 용서받고, 하나님, 내 입술만, 내 머리만, 내 껍데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심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제사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